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채찍은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잡아다가 곤장을 치지요. 예, 그러는데요, 이 동네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하고 다릅니다. 당시 로마의 형벌용 채찍은요,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해당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가닥수가 더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찍은 땅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새조각,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 등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로 때리면은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때리는지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걸로 맞고 나면은 아주 그냥 살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죄인의 정맥과 동맥이 노출되었고 내장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채찍을 휘두르면은 그것이 살에 박히고 빼는 과정에서 또한 살점이 찢겨 나가면서 심한 출혈과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로 된 죄인들은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못 박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진답니다. 그러면은 또 채찍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게서,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자, 법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그 법을 주관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자, 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죄가 어떤 건지. 자,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은 그럴까?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법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죄 지은 인간 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가지고, 예. 자, 우리도 도둑질을 하고 싶지만은, 다 막 돈이라든가, 뭐 금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못 합니다. 자동, 돈 찾는데, 거기 가가지고, 누가 안 갖고 간 돈이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 딱 넣고 갖고 오고 싶어. 그런데 못 그래. 왜 그래요? 법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길은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그래서요,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를 합니까? 법이 또 하나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왜 재판을 합니까? 누가 진짜 벌 받을 사람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 이거를 또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형사들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열심히 막 수사를 하죠. 왜 그럽니까? 그리고요, 이 재판에서 이 판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러면은 도둑질한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도 없이 막 도둑으로 몰면은 그래, 이 사람 도둑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요,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너무나 모순인 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요, 그냥 막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게 내버려뒀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추시느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원래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거죠. 그럼 뭐 멋진 걸 입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5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야, 너희가 막 예수님을, 빌라도는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빌라도가 이 뜻입니다. 야, 너희가 막 예수님이 너희를 위협할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끌고 왔는데, 야 봐라, 보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완전히 그냥 채찍에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겠지요. 네. 그럼 얼마나 이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야 봐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뜻은 이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 악한 인간들은 끝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막 사람 연쇄 살인범 막 사람을 잡아다가 막 톱으로 켜고 막 이러죠. 자르고. 예. 그럼 우리는 뭔 저런 인간이 다 있다냐 이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옛날에 제일 큰 집의 재산이 뭐였어요? 재산 목록 1호 소였어요. 제일 큰 거야. 바늘은 옛날에도 아무리 옛날에 못 살았다고 그러지만 바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도둑놈으로 이렇게 큰 도둑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늘이까지껏 이게 바늘 하나 안 훔치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나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그냥 악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들은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자기들한테 조금 방해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피떡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몰골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였을 거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술 더 뜹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동과 선전을 이용합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의 선전 철학이 이거였답니다. 어떤 것을 아주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신문 방송 이런 것도요, 기도하면서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선전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막 죽이라고 하는데 막 같이 자기도 막 휩쓸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말해주는 그런 일이 있죠. 자, 교통사고 났어. 누가 이긴대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지요. 네.
요즘에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 다행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떤 인간이들이 제일 정신 나갔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이런 인간들이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될까요? 서 있어야 될까요? 네. 왜 주님이 다 무너뜨려 준다고 했는지 알겠지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때려놔가지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는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달력 니네가 달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에서 반역을 도모하거나 가담한 죄를 지으면 로마인을 제외하고요,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봅니까? 반역죄, 내라는 모죄로 봅니다. 자,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법을 주셨지요. 율법.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뛰어난 법을 줘도요, 그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짓 봤지요? 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죽이지요? 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온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너가 불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너희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미가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렇죠? 네. 악한 인간이 하나님대로 따라가 비유를 맞추느라고 어떻게 되냐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대. 죄값을 담당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네. 이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율법을 악용해서 악한 뜻을 관철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장모님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사기쳐가지고 날라버렸나 봐요. 아니 너 왜 믿었냐? 그러니까 장로니까 믿었대. 큰 교회 장로니까. 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겠습니까? 큰 교회 장로이고 막 친절하고 돈 떼먹는 인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 더 많이 준다는 거. 속지 마세요. 지금 누가 이 짓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요. 사람 믿지 말라니까요. 주님을 믿어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사람을 믿다가 확 엎어지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대로 찬성을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대.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때때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온 신을 잘못 대우하면은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두려워하는데 누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죠.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권한을,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주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 권세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1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인간들이 불의하니까. 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정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니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럼 죄가 자라나요. 그래서 뭐를 낳는데요? 사망.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를 죽이는 것은요,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라도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들 무리의 그 서슬퍼런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좀 어떻게 무마시켜 보고자 채찍질하고 조롱했지요.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분명히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다 그랬지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너의 죄가 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난리치는 그 인간들은 더 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뭘 막 재는 거지. 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 엄청나게 충성되고 가이사의 다스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하는데 가이사 앞에서 자기들이 충신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인간인들이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말에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넘겨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요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있답니다. 내란 음모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신중하게 조사하지도 않고요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에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라도가요 화들짝 놀랬죠. 네. 빌라도는요 이해관계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의롭게 사는데 정의롭게 살면 항상 나한테 뭔 이익만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요, 정의롭게 사는데요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라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니까 놔줬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안 따라줘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연약해요. 그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육신의 이해관계,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오히려 반역자로 몰리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예수님을 그래 죄인도 아닌 분을 막 죄인도 아닌 사람 막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대고 죽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의 피의 값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고, 주님 나는 이런 데서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속수무책으로 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막 이 인간들이 티베리우스한테 막 투사라도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모함입니다. 왜 모함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많은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인 후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막 세상에서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부자 되고 막 세상 거 다 차지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 돌아갈 것이 내가 얘기하자면 내 고향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막 땅의 것에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시기 질투 충만해 산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땅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 자신들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인기가 있고 이러면은 못 봐주는 거지. 왜요? 땅에서 자기가 땅의 걸 다 차지해야 되니까. 예.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내 눈에 거슬리잖아? 그럼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그 본향이 뭐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까지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자란다 할수록요 땅의 것에서는 관심을 떼야 돼.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전도서 배웠을 때처럼 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해 아래 것은 다 헛된 거거든요. 자, 빌라도는요 자기가 막 손까지 씻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쩝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죠. 네. 우리는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또 조금 지었어 그런다고 그게 그냥 덮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저 여자가 따다줘서 자기 먹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막 내가 직접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은 도둑질 해다 좀 반지를 내가 끼고 다니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막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리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5절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서 꿈에라도 15절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았을까요? 알았더라면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지요.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호세아 5장에 보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속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 어떻게 되던가요? 다 망합니다. 망하고 죽고 끌려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요, 모든 보호자가 내게서 떠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에레미야 에가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에가를 보면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슬퍼가지고.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누굽니까?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하나님. 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왜 그랬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과 척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뭐 하려고 그랬대? 강대국.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뭘 얻어 먹으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무슨 꼴 났어요? 철저히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시대에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누가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그런데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원했어요?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셨으며, 급기야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래? 너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가이사 아래 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가이사 반역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에 의해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AD 70년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으로 몰아서 모함해서 죽이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럼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배전에 찬송할 때 찬송가 38장 하지요. 38장 뭡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봐보세요. 이곳에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환영합니다. 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필요 없고 돈이 자기 주님이야. 세상에 힘있고 권력자가 자기 주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배척해.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런 거 성경에서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요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듣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자, 돈이 많아. 다 너가 줘.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맛있는 걸 사왔다? 뭐 명절이고 뭐고 뭐 자식들이 막 사왔는데 이런다? 이거 다 아버지만 드세요. 그러면 어쩝니까?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자기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막, 이거 다 막 돈 갖고 와가지고는 엄마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 엄마만 가지세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린다? 왜 그럴까요? 아니, 아버지는 빼고 엄마만 가지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어쩌냐면 다 똑같이 나눠 먹어. 아니면 네가 양보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막 남의 위에서 너가 대장 노릇해. 그러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섬겨. 네가 희생해. 정말. 맨날 나한테만 그런다.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정이건 사회건 나라건 서로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대장 되려고만 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그곳에 평화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섬기려고 해. 그곳에 뭐가 있나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뚱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뭔 기도예요? 더 대장도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서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죠. 왜요? 거꾸로 말씀을 떠나서 거꾸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 싶으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게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그런데 도우심을 구해야 될 주님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지만은 십자가에 나는 그게 잘하는 걸까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줬으니까 나는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